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 5,000명 이상 먹인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신 내용,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예수님에게 다시 찾아온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받고 나를 믿고 나를 먹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먼저 5,000명을 먹이신 그런 내용,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기적들 중에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 장소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여기는 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빈들이라고도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런 높은 산이 아니라 우리 뒷산 정도, 그런 언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덕 중간쯤 올라가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앉을 수 있는 평평한 그런 평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는 저녁이 가까운 때, 저물어 갈 때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대중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셨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가장 많은 대중들이 모인 이 대형 야외 집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 그러면 어린이들 또 여자분들 합하면은 최소한 10,000명 이상 되겠죠. 많게는 2만 명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앞에 오는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거나 흥분하지 아니하시고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오히려 목자 없이 양같이 유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저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저 모든 무리들을 먹여야 되겠다. 이미 예수님은 심중에 작정하셨습니다. 모든 무리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인의 의도를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도 있고, 오늘 보면은 빌립을 시험해서 이 많은 무리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빌립을 시험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험 보신 적 있죠? 시험을 볼 때 시험 출제자는 출제할 때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 시험 문제를 낸 제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이 문제를 제출한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따져보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통계를 내서, 그래서 결론은 안 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정답 같지만 이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내 열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의도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10,000명 이상을 먹인 사건. 여러분, 보리떡, 쌀떡도 아니고 보리떡, 여기 생선 2마리는 뭐 고등어라든지 갈치 그런 생선이 아니라 멸치보다 조금 큰 그 드라이 피쉬라고 그래서 마른 생선, 이런 이 보리떡이라든지 마른 생선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일반 서민들이 먹는 가장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이렇게 하잘것없어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위대한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라든지 또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나귀 턱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가장 흔하고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시해 보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뜻, 많은 뜻들이 있지만 명확하게 변치 않고 드러나 있는 뜻,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하실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소원이고 의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시시하고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의도에 쓰임받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부르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실컷 먹도록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배부르게 먹은 군중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은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면서 억지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려고, 추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들의 그 추대를 거절하고 산으로 또 홀로 올라가십니다. 기도하시러 아버지 하나님을 독대하시려고.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왜 거절합니까? 바로 이들의 의도, 이들의 목적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보면은 이튿날, 그 다음 날입니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 이튿날 다시 군중들이 어제 헤어진 그 예수님을 만나러 어제 헤어졌던 그 자리로 다시 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배들을 타고 다시 맞은편 가버나움 쪽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첫 번째 묻는 질문이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들이 묻는 첫 번째 질문은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이제 어제 저녁에 기적적인 그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배부르게 먹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다시 아침에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겠어요? 아마 그 어제 그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다시 빵을 먹기 위해서, 아니면은 어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추대하려고 했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밤새 동안 그들은 자고 온 것입니다. 자고 왔는데 그들이 자는 동안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그 밤을 보내셨는지 그들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같이 주무셨습니까?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아버지와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바람 속에서 분투하면서 노를 젓는 그런 모습들을 산에서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또 물에 빠지는 베드로도 건져내시고, 이렇게 무리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엄청난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어떤 시련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분투하면서 나밖에 없구나,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중보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니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6절에 보면은 26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들에게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 표적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들은 사실은 표적을 보고 왔거든요.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2절과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표적 보고 왔어요. 표적 때문에, 표적 까닭에.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 보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들은 표적을 보고 왔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단어 표적이지만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표적은 기적이요 이적이요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수단이고 표적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표적은 우리 말했죠. 사인.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다. 그래서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를 가리켜주는 표지판. 그래서 이 표적을 수단으로 해서 목적지인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해서 표적으로 오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표적을 수단으로 해서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해서 이 표적을 목표로 삼을 때는 언제나 먹어도 또 배고프고 마셔도 또 목마르고 항상 허기지고 항상 갈증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갈증, 헉헉거리고 배고프고 고갈되고 또 모자라고 또 부족하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하라.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이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죄인들은 항상 행위 그리고 보응으로 접근합니다. 뭔가를 갚아야 된다는 빚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다. 사람은 언제나 행위, 행동, 보응, 보상으로 접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 믿음, 존재의 열매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죄할 때 무엇을 연상합니까? 죄하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행동을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최고의 죄는 뭐냐?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것은 그 행동은 죄인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열매일 뿐이고 진짜 죄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요 진행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행위는 나를 통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보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하라 하니까 뭐라고 또 세 번째 말합니까?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는 내용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그 물을 나에게 줘서 내가 다시는 여기 우물가에 올 필요가 없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주는 물, 내가 영원한 생수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여기에서도 이들이 이 떡을 우리에게 줘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이 바로 35절, 우리가 함께 읽은 35절입니다.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7가지 나온다고 그랬죠.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상징적으로 베들레헴에서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이에요. 떡집. The house of bread. 떡집.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다. 그의 근본은 태초 전부터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태양이 비춰주는 그 빛의 혜택을 오늘 우리도 누릴 거죠. 어제도 그 태양의 혜택을 누렸고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릴 것입니다. 태양의 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태양 하나가 2개도 필요 없습니다. 태양 하나가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 모든 동물, 모든 사람, 인간, 모든 자연계가 필요로 하는 빛과 열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언제까지요? 지구가 존재하는 한 태양은 모든 지구 안에 있는 자연계 피조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열과 빛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태양을 만드신, 태양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1장 서두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분이 없이는 지어진 것 중에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태양도 그런 엄청난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다면 그 태양을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마음껏 누림으로 고갈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 영원한 만족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의도,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를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좋은 간증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귀하게 바쳐진 물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 들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